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첫째 거두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하며 그들이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뒤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색과 한 해가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시로로 여호와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그에게 나의 주여 당신이 사실로 된 사람이라.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말씀까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자기의 초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담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나가 비록 자녀가 없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마누라가 한나를 괴롭히고 자녀 없는 이 사태를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너는 지금 저주받았다는 식의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한나는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자녀 없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데 엉뚱하게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에 그 마음 속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그를 아주 비하하고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냐, 지금 낮인데 술 취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냐. 그리고 이런 상황들 전체가 그 1장 자체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 뒷부분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둘째 부인 그 사람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저주론을 설파하고 이런 전체가 이스라엘 자체의 터무니없는 전혀 잘못된 어떤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을 이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의 기도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본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억울함을 그에게 담아주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식의 기도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발생을 하고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기도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 못 낳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로 간주했어요. 아이 없다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나라는 여인과 은인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기는 무자하고 여기는 자식이 있고 유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패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 특별히 저주라든가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아이 못 갖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부인, 이거 두 번째 부인. 근데 이 본인나가 한나를 쉬게 하면서 너 자식도 없잖아. 저주받은 여자가 뭐 그렇게 까불고 설치고 있어. 라는 식의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나는 그 잘못된 복과 저주감, 그거 자체에 대한 그 억울함이 있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제사장마저 자기를 술 취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 총체적인 난국, 전부 다 지금 엉터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음을, 자녀 있음, 유를 없음으로 돌리고, 또 없는 자식에게서 새로운 자식을 줌으로 유로 만드시는 이런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고, 또 뭐 그 가운데 제사 지내러 매년 가기도 하고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 제사제도 전체를 현재 뭔가 있는데 그걸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없는, 자녀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그 뜻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제 사무엘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래 없는 자식이죠, 그죠? 그래서 없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이 자체는 그동안에 있는 것 전체를 다 없음으로 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좀 이상하죠? 있는 거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있는 거는 아예 못 본 척하고 인정도 안 하고, 없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무시하고 없이 할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노력을 가미시키거나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하시되 그것은 없음이라는 쪽으로 활용하세요. 쓸데없음.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는 아니지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주님과의 교통이 안 돼요. 자꾸 내 했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활용하시고는 봐, 너는 내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라는 식으로 이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이용당하고 나는 죄밖에 없네요. 이거 전혀 하나님 앞에 도움 안 되는 건 내가 그동안 하면서 이제 깨달았네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무로 돌리시는 작업을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혼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원래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여기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역대상 그럴 때 보면 레위 지파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나와요. 요 본문에 지금 두드러지게 안 나와서 그냥 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 마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줄 아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이 흩어져서 살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있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미 썩었기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는 나중에 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다가 죽고,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죽기 전에도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생고기 먹었다 그러면서 갈고리로 고기 뜯어가지고 저거들 먼저 고기 구워 먹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뭐 이런 일이 뒤에 쭉 나와요. 엘리는 그 아들을 제대로 꾸중도 못하고 바로잡지도 못하고, 나중에 성전에 법궤가 뭐 다른 나라에 블레셋을 빼앗겼다는 소문 듣고는 이렇게 늙어서 정신 못 차리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아들이 있고 제사가 지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썩어 빠져서 더 이상 이게 제사일 수 없는 환경으로 이미 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의 가문인 엘가나의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서, 없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담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저준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가 없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놓여 있습니다라는 이 억울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주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본문은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 미리 약간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는 제사장과 없는 데서 새롭게 생긴 제사장이 꽝꽝꽝 이제 충돌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그 아들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만큼 이제 늙었는데 은퇴 직전에 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엄마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태어난 아들이니까 전만 떼고 성전에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그 갓난 애기가 마치 절에 가면 동자성 같은 거 있잖아요. 갓난 애기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뭐 성복 입혀가지고 마당에 뛰어다니듯이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엘리 뭡니까? 사무엘이 그런 식으로 엄마 금방 젖대고 겨우 이제 젖댔으니까 뭐 미음을 먹는 그런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갖다 바쳐버렸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뛰어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철도 없는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얘는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줄 모르니까 스승 엘리가 자기에게 뭔가를 이야기한 줄 알고 엘리에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니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가서 자라. 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얘기했는데 또 찾아가니까 아니라 그러고, 세 번째는 엘리가 알죠. 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에게 직접 이렇게 지시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미리 나갈 필요는 없는데, 기존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요 상황은 이제 충돌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요. 언약 있음과 언약 없음은 날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자와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든 이거 막 충돌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그게 부닥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늙은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려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큰 소리 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냥 가는데 저쪽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지옥 간다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자기가 지옥 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요. 지금 사무엘을 우리가 1장을 보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일만이 아니라 영원히 언약과 비언약이 충돌하는 세상에서의 양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쭉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제사장을 왜 두셨습니까?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드리라고. 그럼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통 제사에는 그냥 이방 제사에는 물론 짐승이 바쳐지기도 하지만 짐승 아닌 것이 바쳐지기도 해요. 뭐 돈이 바쳐지기도 하고 곡물이 바쳐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바쳐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제사에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사로 간주하지 않아요. 물론 뭐 곡식이 같이 드려지지만 그것은 피와 함께 동반해서 드려지지 피가 없는 제사는 아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 드리는 그들이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왜? 죄인이거든.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제사 제도를 명하셨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야 할 이 당시에 제사 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 지내는 양상을 보면 이걸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제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제물도 드리기 전에 고기 내 좀 먹어야 됐다 그러면서 뒷다리 갈비 뜯어가지고 쥐 굽어 먹고 이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그리고 성전에서 얼렁거리는 여자들하고 뒷방에 가서 강간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도의 눈에 안 띄일까요? 한나는 봤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가를 성도는 봤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브닌나가 자신이 아들 없다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술 챘나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각과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거예요.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제사장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만약 제게 제사장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자기의 소원대로 그 아들을
성전에 젖대고 갖다 바쳤고, 이 아이가 요쯤 진행이 되면 벌써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쭉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등극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일이라는 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사 지내는 일이고, 제사 지내는 일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 공표하는 사역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예요. 자기 땅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나는 것 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레위인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 드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안 드리면 굶어야 되고. 제사장은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바치기 전에 한나가 서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평생 주님 앞에 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뭐 나시린으로 그냥 바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나시린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계열이에요. 물론 출신 성분이 이 사람은 레위 지파니까 제사를 드리지만, 이 나시린은 그냥 일반인들이 보통 서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의미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다 나는 빼앗긴 존재입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런 존재예요.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요? 수염을 깎지 않는데요? 시체를 함께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다듬거나 준비하거나 가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제단에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야외에서 뭐 제단을 쌓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연석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의 손 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존재이고, 나시린이 그런 존재예요. 뭐 손 타가지고 뭐 꾸미고 만들고 계획해서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겠습니다라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머리 뭐 미장원에도 안 가고 뭐 페인트도 이거 안 바르고 성형수술을 더더욱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라는 걸 온몸으로 다 보여주는. 머리 안 감고 수염 기르면요 꼴 우스워요. 다 따듬고 나오는 이 세상에서 전혀 자기가 자기를 가꾸지 않고 손 안 대면요 진짜 괴물이에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비교해보라고 그런 존재를 이 땅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어쨌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이유도 없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재물이 되어서 다 싸그리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자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나시린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모습이고, 자기 생명마저 결국은 아버지 앞에 죄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가 선택한 생명들의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해서 죽는 모습으로,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 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미리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게 말로는 참 이게 단순하고 쉬운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있는데, 내 아들도 있는데, 내 교회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게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있는데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사도 바울이 서신해서 있는데 없는 걸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최근에 서울에 어떤 그 여자분이 주차 불량으로 해놨다가 본드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차 위반이라고 붙여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차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차를 막아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차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내가 비록 약간 불량한 주차를 했다 하지만 본드를 가지고 주차 위반이라고 붙여놓으면 그건 그냥 떼어지지도 않고 스팀 세차 5만원짜리 5만 합니까? 그런 거 해야 겨우 떨어지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지가 주차 위반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비록 주차를 위반했지만 그냥 살짝 종이 얹어서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 딱 떼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골프 치러 갔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은 골프 약속했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하면 없음으로 간주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걱정하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걱정하고, 아내 있으니까 아내 걱정하고,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염려하고 있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염려 없는데,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안 보이고 떨어져 있으면, 물론 있어도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져 있는 자식 걱정하잖아요. 맨날 염려하고, 아이고 이놈이 어떻게 되나, 장사는 잘 되나, 직장은 제대로 다니나, 온갖 걱정을 다 하는데 그거 내 자식 아닌데.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의도하시는 바대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아들 12이나 됐는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이유도 원인도 몰라. 그냥 마음에 가. 11명, 12명 중에. 그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꿈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다른 형제들한테 팔려버리고 형제들은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 친 거예요. 자기 아들 옷에 피가 묻은 거 보니까 짐승에게 물렸다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 그 부모에게는 사실은 아직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있어도 없는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이 집을 떠나서 어릴 때 소년이었는데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일 해서 옥에 갇히고 그런 거 부모 몰라요. 그거 다 알았으면 아마 그 사랑하는 자식 열취해가지고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지우는 게 낫지.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있어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내게 아니에요. 있다는 게 그게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굳이 내가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내보다 더 센 분이에요.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내 걸 가꾸어도 주님이 자기 걸 가꾸는 거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리석은 우리는 손 대면 손 댈수록 점점 더 자꾸 망치는 일밖에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손대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주여,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나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있고.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전만 떼고 갖다 바쳤는데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없는 아들 하나 생겼는데
그거 다시 전만 겨우 떼고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소년 요 젖된 것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었지. 한 12살 뭐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걸 제산에 제물에 갖다 바치라. 어쨌건 주님은 피조물에게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거예요 라는 걸 하나님은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건 네 거잖아, 그건 너 권리야, 네가 당연히 챙겨야 돼, 자꾸 거짓 이야기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내가 내 거 이거 안 챙기면 나는 바보 덩신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내 거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다 자기 언약대로 챙기고 밀고 당기고 다 알아서 하시는데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나실인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이게 성도잖아요. 성도 아닌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면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뭐 살든지 말든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왜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이게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다 마귀 장난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내 아들 없습니다. 내 남편, 내 가족, 내 집, 뭐 내 직장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성도는 주님의 금고. 그냥 금고 안에 주님 필요한 거 집어 넣어놨다가 또 빼가서 쓰고 하는데, 주님 이거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 성도를 주님이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청직이. 일을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맡긴 사람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열심히 농사 지났는데 그걸 주인이 팔면 파는 거지. 이거 내가 농사 지났는 거 창고에서 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농사 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농사 지은 종이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날마다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라고 농사 짓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이 되면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은 거니까 내 눈에 보이는 창고 안에 그냥 그득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 먹든지, 남이 먹으면 이거 아까워서 안 돼. 도대체 어디에서 온 심보예요 이게? 이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내가 없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모두를 다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완전한 나실인. 뭐 아무것도 내가 이 땅에 오서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예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 주여 나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 백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아버지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피조물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네가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해.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칭찬 들으려고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은혜가 오니까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확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서 버림받았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근데 또 아버지가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렸어. 그것도 예수님이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죽이신 것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이셨고, 다시 살리신 것도 자기 백성의 죄가 이제는 다 사함받았다라고 확신 주기 위해서 살리셨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물론 그 이후에 주님 우편에 있어서 모든 고난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주가 되었지만, 그 되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주님은 그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없는 자식 사무엘 태어나게 하셔서 앞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가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여러분들 이런 삶이에요. 나시린의 삶, 아무것도 없는 삶, 내가 나를 꾸미거나 뭐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사치인, 주인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할, 그래서 나는 나에게 힘을 그냥 빼는, 마치 고물차가 견인차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 그게 성도예요. 주여, 나는 왼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리로 가면 길이 둘러가는 건데요.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주인이 알았어, 목자가 알았어, 어리석은 양을 끌고 가시는. 그런데 왜 자꾸 나도 다리가 있고 나도 눈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눈 있고 다리 있는데 그 다리, 그 눈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눈이고 다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차예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차가 벤츠든 뭐 10억짜리든 상관없어요. 그건 고장난 차예요. 여러분이 인물이 뭐 잘났고 뭐 배웠고 뭘 다 갖다 붙여도 다 고장난 차예요. 전혀 의미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내 따라온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또 살아나심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음의 전부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다른 이 땅의 그 무엇에 마음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